이거 19장이요. 보신 분. 저번 양평에서 한 거 들으신 분. 많으시군요. 근데 반절 넘게는 안 들으셨네. 또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예, 그냥 지나갑니다. 간단간단하게 갑니다. 이게 뭐야? 뭐가 눌러지면요? 그게 눌러지나만 왜 이상한 그림들이 뜨나? 알겠습니다. 그, 예, 자, 통로는 칠판에 지금 나오나요? 예, 그, 통로는 요약하면 이겁니다. 부처님께 대상이 부처님입니다. 그리고 어떤 중생이 보시물을 우주만큼 칠보로 쌓아서 부처님께 보시한다면, 즉 대상은 제일 높은 부처님, 보시물마저도 제일 높은 보석. 그러면 공덕은 말해 못하겠습니까? 제일 크겠죠. 보시의 공덕치고는 제일 클 텐데, 그렇게 그 공덕이 많겠는가 질문을 하고요. 수보리님이 네, 많습니다. 그렇게 한 거고, 부처님께서도 그렇다, 많다. 이렇게 두 분 다 많다라고 인정의 말을 하고, 곧이어 부처님이 부정의 말을 해요. 공덕은 공덕이 없다. 공덕이 있었다면 내가 공덕이 많았다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런 갑자기 부정의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모순이다 이렇게 여기는데 우린 다 이해했을 거예요. 모순이 아닌 정확한 말씀인 게. 그러니까 공덕이 2년, 그 빨간 글씨로 써 있죠. 2년, 연기법, 조건법. 보시하면 당연히 응보로 공덕이 훨씬 큰 게 오지요. 2년으로. 그런데 2년으로 오는 조건법은 이 세계에서 통용이 되는 거지요. 궁극의 실체는 아니다. 이 얘긴 겁니다. 과정에서 이 세계에 사는 동안은 보시해야 되고요. 그 조건법으로, 연기법으로 반대의 결과는 뭐 엄청 크게 온다. 과정에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궁극에는 그것이 궁극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알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공덕과 공덕과 공덕의 반대말인 비공덕을 모두 버려야 청정공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 뭐 다 이해됐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럴 거예요. 공덕으로만 살아도 좋지 않습니까? 뭐 공덕을 초월하란 그런 얘기 꼭 할 필요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공덕으로만 살려는 사람은 천상에서만 살려고 할 거거든요. 천상은 있고 과정에 있고 하지만 궁극이 아니다. 부처님 말씀이 이거지요. 공덕으로만 살려는 존재는 천상을 궁극으로 살 거 생각할 거잖아요. 천상은 존재들은 오온이다. 오온은 궁극이 아니다. 이 말씀인 거죠. 그래 공덕은 궁극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자,
부처님 오시기 전에 종교나 혹은 오신 다음에도 일반 종교를 보면 일반 종교의 공통점, 천상이 궁극이다. 이 얘기는 공덕이 최고다. 이거랑 같은 얘기거든요. 공덕을만 받아서 살려고 그러거든요. 존재들은. 좋은 것만. 그런데 부처님께서 과정에는 그게 맞다 그러신 거예요. 그런데 궁극에는 어떻게 공덕이 궁극이겠냐 그러신 겁니다. 자, 그래서 공덕은 비공덕이다 이제 나옵니다. 공덕의 무덕이라는 것은 칠판 나오나요? 무덕이가 아니다. 비무덕이라고. 그것은 열애에 의해서 설해졌기 때문이다. 공덕의 무덕이다라는 거 그냥 공덕의 복수예요, 복수. 무덕이, 2개 이상의 무덕이. 무덕이는 전부 궁극이 아니다. 형성된 거기 때문에 파동들. 자, 여하간 공덕들 그 소리예요. 공덕들은 비공덕들이라고. 반대이라고. 비공덕은 뭐지요? 보시의 까꾸로. 남에게 까꾸로 보시하면, 까꾸로 보시가 뭐냐면 안 좋은 일 하면, 베푸는 게 아니라 안 좋은 걸 베풀면 뭘로 받지요? 악처. 안 좋은 인과로 받는 거지요. 공덕의 반대말이에요. 비공덕. 선과 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과정에는 악보다 선이 좋아요. 그러나 종래에는 악과 선은 둘 다 상호 우존적인 연기적인 반대에 있지만 둘은 똑같은 거라고 이 말씀인 거지요. 선이 있을 때만 악이 있고 선이 생겨나면 악도 생겨나고 선이 없을 때엔 악이라는 것도 없고 선이 소멸하면 악도 소멸한다. 공덕이니 비공덕이는 서로 우전적으로 상대방이 있을 때에 존재하는 것들이고 상대가 없어지면 자기도 존재할 수가 없다. 상호 우전적인 건 둘은 모두 궁극이 아니다. 그러나 과정에서는 둘 중에 어떤 게 돼야 되냐? 공덕. 악보다는 선. 비법보다는 법. 그러나 종래엔 법도 버려야 된다. 이분법은 다 버려야 되는 거죠. 이거 연기, 조건법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럴 때가 궁극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 거기 이제 빨간 것이 보시면 그 공덕과 비공덕은 인연에 따라서 생기는 흐름이죠. 그냥 공덕도 지었다, 비공덕도 지었다 이러는 거니까. 그러나 우리는 공덕을 지어야 되지요. 짓기는. 그러나 만일 수보리여 공덕의 무덕이가 그게 궁극이다라고 한다면 열애는 공덕의 무덕에 대해 설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게 궁극은 아니다. 그 말씀이고요. 넘어갑니다. 20장 가는데요. 바로 그냥 유통본으로 정리본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냥 읽습니다. 수보리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질의 몸을 완전히 갖추고 있는 것으로 열애는 보여져야 되는가? 이거 물질의 몸 색신이라고 보통 나온 건데요. 그냥 아예 직역을 했어요. 내가 뭐 색신도 그 말인데 똑같은 말인데 한자로 하니까 헛갈려서 이거 뒤에 나오는데 루빠 까야예요. 루빠 까야. 물질의 몸 직역 그냥 그대로 한 겁니다. 물질의 몸을 완전히 갖추고 있는 것으로 열애는 보여져야 하는가? 수보리가 대답했다. 참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물질의 몸을 완전히 갖추고 있는 것으로 열애는 보여져서는 안 됩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요.
부처님이 이 앞에 나왔죠. 유관, 천안, 희안, 법안, 불안을 갖고 계시다고. 유관은 물질의 몸 맞나요? 육체의 눈은? 물질의 몸의 눈이죠. 천안은 신의 눈인데 그게 물질의 몸인가요? 그거 비물질의 몸이에요. 신들은 영혼, 몸무게가 없어요.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이라고 나오죠.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이니까 물질이 아니라 미세물질이에요. 그건 실제로 뽀따빠따경에 그렇게 나와요. 높아질수록 전부 비물질이에요. 그 다음에 더 높은 신은 빛이에요. 빛. 평소에 빛이었다가 새끼의 신들, 광명이었다가 자기들끼리 회합을 가질 때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 몸무게 안 나가는 거, 영혼의 몸으로 회합을 가져요. 우리는 부처님이 거친 몸이라고 그랬어요. 죽과 밥으로 집적된 거친 몸뚱아리. 즉 몸무게가 나간다 이 얘기예요. 몸무게가 나갈 뿐더러 병 걸려. 우리 병 걸리죠. 신들은 병이 없어. 몸무게가 없어. 마음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그 오감은 더 청정하다. 나오죠. 신들은 마음으로 이루어졌다 하니까 우리가 아유 뭐 이렇게 감각이 없을까? 우리 정도가 아니라 훨씬 청정하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돌아와서 유관, 천안, 희안. 희안은 반야의 눈이니까 완전히 그냥 비물질로 넘어가죠. 자, 그 더 넘어갈수록 미세해지는데 돌아와서 물질의 몸으로 열애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건 그냥 유관, 천안, 희안, 법안, 불안 중에 유관 정도에 불과한 거지. 물질의 몸을 다 갖췄다고 열애라고 보면 안 되는 거죠. 왜 이런 얼토당토하는 질문이 나오냐면 열애를 몸뚱아리로 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살아서 이렇게 깨달았다는 게 몸뚱아리로 열애구나 이렇게도 생각을 많이 할까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요새도 부처님이 환생한다라는 불교 많이 있죠. 여러 나라에 부처님이 되셨는데 다시 환생해서 뭐 중생들을 위해서. 죄송하지만 2600년 전에 부처님 경은 그거 아니거든요. 부처님은 환생 안 한다 아예 나와요. 2600년 전에. 그냥 보살은 환생해. 보살은 깨달은 사람이 아니에요. 2600년 전에 부처님 말씀은. 보살은 아직 못 깨달았기 때문에 환생해. 붓다는 환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윤회가 종식됐기 때문에. 윤회의 소멸이 해탈인데 환생은 윤회예요, 아니에요? 윤회하는 중생이야, 환생은요. 그래서 지금 그 보면은 저기 뭡니까? 보드가야 성불하신 곳 가면은 거기에 부처님이 나타나셨다. 화신으로. 이런 얘기들하고 사진 찍힌 게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지금 몸뚱아리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라. 오죽하면은 초기 경전 말고 후대의 대승 경전 중에 아니 뭐냐 그게 뭐 금강장보살 나오는 게 어떤 경이죠? 금강장보살이 한번 부처님은 언제 다시 중생으로 뭐 하십니까? 이런 질문하는 거. 네? 원각경. 감사합니다. 거기서도 부처님이 한 번 붓다는 영원한 붓다다. 환생 안 한다는 식으로 얘기하셔요. 문장의 내용은 물론 내용은 뜻은 그건데 내용은 이렇게 안 하시고 그 한 번 녹여서 된 금은 녹여서 금이 된 게 아니다. 본래 금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금인데 왜 녹이냐면 금이랑 모래랑 섞여 있기 때문에 모래를 솎아내려고 녹여서 금만 이렇게 뽑아낸 거지 불에 이렇게 해서 금이 아니었던 걸 화학 성분을 바뀌어서 연금술로 금덩이 만든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금은 원래 금이었다. 뭐 이런 얘기들 계시는데
여긴 그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 밑에 보시면 물질의 몸 구족이라는 것은 비구족이라고, 이것은 열애에 의해서 설해졌나니, 그래서 말해지기를 물질의 몸 구족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야. 이것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여하간 여기 보시면 그 다음에 32가지 대인상을 갖춘 것으로 열애는 보여져야 하는가. 앞에는 물질의 몸뚱아리로 열애는 보여져야 되는가 라는 통론으로 얘기했고요. 아니옵니다 하니까 이번엔 구체적으로 더 나아가서 열애의 32종호상 32가지 아주 좋은 상, 이걸로 그러면 열애는 보여져야 되는가라고 더 구체적으로 확대해서 나간 거예요. 이해되시죠? 점진적 강조법. 그런데 여러분, 열애의 30 이상을 가진 분은 누가 되시죠? 출가하시면 부처님이 되지만 출가 안 하면 전륜성왕. 그러니까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가 있나요? 없지요. 열애가 30 이상을 갖추었느냐? 이거는 물론이죠. 전륜성왕이 30 이상을 갖추었느냐? 물론이죠. 거꾸로는 물론이야. 그런데 30 이상이 꼭 열애가 되느냐? 아니죠. 전륜성왕도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30 이상의 그 표상은 30 이상과 비30 이상은 이꼬르다 이렇게 나와요. 안일비자. 아까 선과 비선, 악은 이꼬르다 이렇게 나오듯이 32가지 좋은 상과 32가지 안 좋은 상은 종래는 같은 거다. 단어에 속을 거 없어요. 그냥 A와 반대의 BA는 이꼬르다. 아니 누군가 그럴 거예요. 선과 악이 왜 이꼬르야? 어떤 의미에서냐면 둘은 의존적이다. 얘가 있을 때에만 반대의 얘도 존재한다. 서로 간에. 그래서 얘가 사라지면 얘도 소멸한다. 그래서 의존적이니까 이꼬르다. 같다. 연기법, 부처님 말씀에 이것이 있을 때에만은요, 반드시 그 소리예요. 이것이 없으면 이거 없단 소리예요. 반드시 이것이 있을 때에만 저것이 있다. 이것이 생겨나야만 저것도 생겨난다. 이것이 없을 때에는 반드시 이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것이 소멸하면 그러면 이것도 소멸한다. 30 이상이랑 비30 이상은 둘 다가 서로 반대가 있을 때에만 반드시 반대가 존재한다. 얘가 없어지면 얘도 없다. 그러면 32가지 좋은 상이라는 것도 안 좋은 32가지의 반대말에 불과하죠. 2분의 1에 불과하거든. 이게 궁극이 아니거든. 선이라는 것도 악의 반대에 불과하고 2분의 1쪼가리에 불과하거든요. 이거 절대 궁극의 선이 아니거든. 이렇게 여겨보죠. 이게 말장난 같으면 신들은 선해요. 착해요. 인간보다. 굉장히 착해요. 근데 신들이 100% 착합니까? 신들 탐욕 조금 있나요? 없나요? 화내시는 거 조금 있나요? 없나요? 신들. 높은 신들도 조금씩 있거든요. 어리석음 조금 있고요. 탐진치가 조금이라도 있다는 건 신이 완벽한 선이란 얘기인가요? 아니란 얘기예요. 선 98%, 악 1, 2%? 뭐 악이란 말이 조금 이상하면 허물이 있다고 그러죠. 신들도. 예? 허물. 허물이란 단어로 있죠. 허물이. 탐욕 조금 있으시고 성냄도 있고 어리석음도 있으니까 허물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들도 부처님께서 오온이다 하신 겁니다. 신들도 과정에선 돼야 되지만 종래에 초월해야 된다. 궁극이 아니다. 허물이 있다. 돌아와서
선이라는 단어 자체는 악과의 의존적 관계다. 허물이 있다. 진짜 선은 악에서 선으로 간 다음에 비법에서 법으로 간 다음에 해탈하면은 섬에 도착했기 때문에 뗏목을 버려라. 법도 버려라. 선을 초월하게 되면 악과 선을 초월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선을 초월한다가 말은 좋은데 와닿습니까? 논리로? 선을 어떻게 초월하나 이런 생각이 들 건데 그건 삼매로만 돼요. 말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매 중에 제일 낮은 초선은 해로운 상태가 해로운 요소들, 해로운 법, 악한 요소들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 그 삼매에 들었을 땐 그거보다 높은 이선은 뭐죠? 착한 것들도 사라진 상태. 착한 법들도. 다시 정리합니다. 초선은 이거 순일이 얘기 아니에요. 경전 말씀이에요. 부처님 말씀. 초선은 삼매는 해로운 게 다 사라진 상태. 그래야 삼매가 돼요. 그거보다 높은 이선은 해로운 게 사라진 상태가 아니라 더 나아가 남아있는 착한 요소까지 사라진 상태. 착한 법들도. 즉 아까 착한 게 사라진다라는 건 말이 논리적으로는 할 수 있는 건데 논리는 불가능한 거고 삼매에 들어야만이 착한 것도 사라진다.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해로운 게 싹 사라진 초선이 진짜 그 엄청난 희열이거든. 해로운 게 사라진 초선이. 그게 쉽게 얘기하면 너무 멋진 상태거든요. 그럼 보시라. 초선이 그런데 그거보다 높은 해로운 것만 사라진 게 아니라 착한 것까지 사라졌어. 기가 막히지 않아요? 착한 게 사라지니까 나쁜 상태일까요? 앞에 그래서 초선에서 해로운 게 먼저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이성 가서 남아있는 착한 게 사라진 거예요. 얼마나 깨끗하겠어요? 이 더 높은 산매는 말해 못하겠어요. 3선, 4선은. 그래 4선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하얀 백포로 뒤집어 쓴 것과 같다라는 비유가 사람들이 하얀색으로 얘기 알아들으니까 그랬을 뿐이지 투명이다 이런 얘기예요. 뭐가? 마음이. 설마 몸뚱아리가 투명이다? 마음이. 고선은 그것도 초월한 거 아니에요. 돌아옵니다. 아니 착한 걸 어떻게 초월해라는 건 그건 논리로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바로 삼매예요. 악함으로부터 착함으로 일단 가야 돼. 그게 보시와 계율이에요. 착한 사람 이제 삼매에 들 준비가 됐다. 착한 것까지 버린다. 자기가 버린다고 버려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삼매에 들어서 초월되기 시작한다. 착한 거는 찍고빠꾸의 지식으로는 초월할 수 없는 거예요. 착한 거는. 거기서부터는 삼매의 영역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 한번 거기 주석 물질의 몸 한번 보셔요. 루빠까야 그게 적입니다. 이게 쫙 됐죠. 예, 그 루빠가 물질, 까야가 몸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질 몸. 부처님을 신들처럼 신들의 몸처럼 이렇게 겉의 모양으로 인격신으로 볼 거냐 그런 얘기예요. 그거 아니다. 물질 몸으로 열애를 보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물질 몸은 여기 자 1번 물질의 몸은 비물질의 몸이 있을 때에만 비로소 물질의 몸이 현상에서 있을 수 있다. 아까 설명한 거예요. 비물질의 몸이 뭐냐면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 빛의 몸, 더 높은 신들. 더 높은 신은 빛도 없죠. 무색계, 빛이 없는 그 순수 의식의 반야의 무더기의 신들. 이런 점점 더 비물질이 되는 건데
물질의 몸과 비물질의 몸은 서로 반대되는 상호 우전적 개념이다. 반대가 있을 때만 현상의 물질의 몸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존재들이. 그래서 반쪽짜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물질의 몸으로 열애를 볼 수가 없다. 더 나아가 서로 우전적으로 물질의 몸과 비물질의 몸은 이꼬르다. 아까 그 둘 다가 왜 이꼬르냐면 둘 다 궁극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이꼬르다. 물질과 비물질은 반대말에 불과하다. 둘 다는 존재한다. 비물질들은 화생이에요. 신들뿐이 아니라 지옥으로 화생하는 중생도 비물질이에요.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 그래서 둘 다를 초월한 게 궁극이다. 이 얘기고요. 거기에 원래 경전엔 물질의 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물질의 몸을 구족 다 갖추었다. 이게 하나 플러스 됐으니까 이제 물질의 몸, 비물질의 몸에다가 플러스 구족만 하면 돼요. 똑같아요. 구족이라고 해야 갖추었다 그 소리니까. 물질의 몸을 다 갖추었다고 열애냐? 아니다. 비물질의 몸을 다 갖추었다. 이거의 반대말인 거고요. 32대인상 아까 설명했습니다. 1번 부처님, 2번 전륜송왕. 예. 그래서 넘어가면 상과 비상은 서로 우전적인 반대 개념이다. 써놨지요. 자, 상과 비상에다가 뭐가 더 붙은 거예요? 32 좋은 상, 좋은만 더 붙은 거예요. 상 앞에. B32 좋은 상, 그거 빼버리면 상과 비상이죠. 비상은 상한인 거죠. 한글로 하면은. 상한인 거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그것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상과 비상은 서로 반대말이죠. 이렇게. 그래서 둘 다 버려야 없을무, 무상이 되죠. 공이 돼요. 없을무. 상과 비상을 버려야 공이 된다. 그래서 구마라집 스님은 상을 비상으로 보면 열애를 본다 했는데 이 구마라집 스님의 이 말씀은 잘못된 거죠. 상을 상 아닌 비상으로 보면 열애를 본다 했는데 잘못됐어요. 현장 스님과 산스크리트 보는 전부 다 상도 버리고 상 아닌 것도 버려라 이렇게 나와요. 노우 상, 영어로 노우 비상, 둘 다 버려라. 그게 궁극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 여기서 상도 버리고 비상도 상한인 것도 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상한인 거다라는 한글로 하면 자꾸 속으니까요. 그냥 쉽게 비상 아닐비. 그러면 상의 반대말. 아, 둘 다 반쪽짜리. 둘 다 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나 상과 비상 중에 둘 중에 좋은 친구는 비상. 아니, 아까 상이 더 없어지는 거니까요. 예, 비상. 그렇게 하고 둘 다 반쪽짜리다 이렇게 써놨죠. 순일이가. 상과 비상은 둘 다 반쪽짜리고요. 실제로 비상이 뭐냐면 이 상의 세계가 된 게 욕계고요. 점점 비상으로 가는 세계가 색계, 무색계예요. 무색계의 직역은 무색계가 아니라 비색계입니다. 아루비노, 색계의 반대말이에요. 색계가 루비노고 그 무색계라는 게 비루비노예요. 비루비노. 비색계. 반대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무색계가 아닌 거예요. 무색계면은 그건 안 돼, 초월이죠. 그러나 나도 할 수 없이 한국에서 무색계 하니까 관습적 언어로 그냥 무색계 이렇게 써버리는데요. 그 비상, 상보다 비상으로 갈수록 색보다 비색으로 갈수록 점점 높아지는 세계예요. 색성향 미촉법에 머무르지 마라. 그 다음에 현장 스님은 비색성향 미촉법에도 머무르지 마라 나왔었죠. 그 비색성향 미촉법이 천상세계의 색성향 미촉법이에요. 색성향 미촉법도 버리고 안일비. 잘못 이해했던 게 이제 색성향
미촉법을 버려라 하니까 비색성향 미촉법이 좋은 거구나들 이해했던 거거든. 그게 아니라 순차는 색성향 미촉법의 집착을 버리고 더 나아가 비색성향 미촉법에도 집착을 버려라. 색과 비색을 버려라. 이렇게 가는 거죠. 둘 다 조건적이며 형성되어진 것이다. 즉 윗바사나이다라고 했어요. 윗바사나 부처님이 정의하셨습니다. 윗바사나는 지금 지구에서는 사띠 공부하는 걸 윗바사나라고 잘못들 알고 있어요. 그거 남방의 미얀마 스님들이 그런 식으로 주장한 스님들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잘못 해석이 되고 있고, 경전에 2600년 전에 부처님은 윗바사나를 정의하셨고요. 윗바사나 말고도 부처님은 그 후대에 전해질 중요한 수로들은 다 정의를 끝내셨어요. 아시죠? 이거 정의를 끝내시는 이유는 뭐죠? 손대지 말아요. 공식이다요, 공식. 내가 말한 거 건들지 말아야. 경에 아예 처음에 얘기하셔요. 내가 말한 바 앞뒤를 바꾸거나 순서를, 단어를 바꾸거나, 단어 바꾸면 당연히 전달 안 되죠. 그건 너무 당연한 거고, 단어 바꾸지 않고 단어 그대로여도 순서의 앞뒤만 바꿔도 뜻이 전달되지 않는다 하셨어요. 그런데 하물며 정의를 내린 걸 바꿔버리면 어떻게 되죠? 이거 최악이죠. 그나마 조금 뜻이 전달 안 되는 건 단어는 그대로 갖다 놓고 문장 앞뒤를 바꾸면 뜻이 조금 전달 안 되겠죠. 그래도 조금 낫지. 그거보다 못한 게 단어를 뜻을 바꿔버리면 뜻이 전달 안 되겠죠. 최악은 아예 문장 전체를 드러내버리는 거야. 정의하신 걸.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강조했냐면 부처님 정의하신 거 우리 건들지 말자 그 얘기예요. 안 돼. 부처님 정의하신 거 건들면 그건 다 드러낸 거예요. 문장 전체를. 그죠? 윗바사나 정의 어떻게 하셨냐. 모든 형성된 것들은 무상하고, 무상한 것은 괴로움이고, 무상하고 괴로움인 것은 아트만이 아니다. 궁극이 아니다. 이렇게 정의하셨어요. 이건 정형구로 수도 없이 나오는 거죠. 늘 앞에 붙는 게 뭐라? 형성되지 않은 것은? 아니면 형성된 것은? 형성된 것은이에요. 즉 형성된 거는 뭐지요? 오온이에요. 존재들 또는 세상이에요. 천상까지 포함해서. 또는 형성된 것들은 애초에 이거 형성된 겁니까? 이건 형성 안 된 거예요.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형성된 건가요? 이거 형성된 거예요. 형성된 것들은 아주 쉬워요. 컴퓨터의 이진법이에요. 0과 1. 스위치 킨다 할 때 on, on의 반대말 off. 네 할 때 yes, no. 예, 음이 아닌 거니까 양. 여자 아닌 거 남자. 대소고조장단 유무. 반대의 의존적인 예가 있을 때에만 반대의 예가 있는 이런 두 개로 이루어진 건 전부 컴퓨터의 세계 같은 이런 세계는 형성되어진 거예요. 이거 파동이기 때문이에요. 들뜸과 후에, 고점과 저점. 파동의 모양을 다르게 해서 도레미파 솔라시도 소리가 있지요. 걔네들은 각각이 고유의 파동이 있습니다. 파동의 모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솔은 솔의 모양이. 파동의 모양이다라는 건 고점과 저점의 다른 모양이 정해져 있어요. 간단한 겁니다. 컴퓨터의 이진법처럼 01, 01, 01, 01, 01 하면 이건 레귤러 하지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00001000 뭐 어쩌고 저쩌고 다 다른 숫자를 집어넣어서 그러면 파동이 레귤러해지지 않고 막 이렇게 되죠. 이렇게 했을 때 솔은 솔의 고유의 파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실로폰을 땅 솔을 때리면 저기 떨어져 있는 실로폰에 솔이 진동을 합니다. 저쪽 실로폰 때리지도 않았는데. 그 파동은 소리를 결정합니다. 파동의 모양은 색깔을 결정합니다. 파동의 모양은 더 나아가 물건의 껍데기의 모양을 결정합니다. 이분법이면 이분법을 지그재그로 마음대로 다르게 하면 세상의 모든 걸 만들어 낸다. 세상의 모든 모양이 다른 것들을, 컬러가 다른 것들을, 소리가 다른 것들을 만들어 낸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태어나고 생겨나고 만들어지고 형성되어진 것들은 조기 경전에 자 태어나는 것들은 난생, 습생, 태생, 생겨나는 것들은 화생, 신들이나 지옥에 가는 문득 부모 필요 없이 만들어지는 것, 생겨나는 것,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것들, 아까 파동의 고점과 저점만 다르게 하면 모든 걸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린 것들이 모두 통론으로 뭐라고 그러신 거예요? 형성되어진 것들은 윗바사나다. 윗바사나다 할 때 그 윗바사나다는 뭔 뜻이죠? 싸띠 공부해라 이 얘기가 아니라 사념체해라가 아니라 형성되어진 것들은 모두 윗바사나다가 무슨 말이냐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아뜨만이 아니다. 궁극의 아따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윗바사나 아닌 게 있냐 없냐만 우리가 알면 돼요. 보통들 요새 세상에서 모든 것은 이 세계는 형성되었기 때문에 오직 윗바사나만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맞아. 근데 이 세계가 아닌 건 이거 윗바사나인가요 아닌가요? 여긴 이분법이 없잖아요. 아까 선과 악이라든지 반대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게 단멸공인지 아무것도 없는 단멸인지 반야가 있는 청정한 공인지 그것만 알면 되는데 부처님이 있다 그러신 거죠. 오다나경에 다 아시다시피 태어나지 않고 생겨나지 않고 만들어지지 않고 형성되어지지 않은 것이 있다. 있기 때문에 태어나고 생겨나고 만들어지고 형성된 것들을 모두 버리라고 나는 말했다. 형성되어지지 않은 것이 없었다면 나는 중생들에게 형성되어진 이 세계가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궁극이 아니니까 버리라고 말하지 않았다. 있기 때문에 버리라고 말했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없는데 버리라고 한다면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라고까지 부처님이 얘기하셨어요. 무하다란 의미는 그러면 여기 보시죠. 무하란 단어가 궁극이 있기 때문에 궁극이 아닌 존재들을 무하시켜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거 아무것도 없다가 아니라 그래서 사실은 무하란 단어도 잘못된 단어인데요. 여기 보시면 더 나가기 전에 얘기를 하죠. 여기 빈칸 있어요? 빈칸? 쓸 수 있는 칸? 제일 뒤에 있어요? 그러면 그 뒤에다 쓰지. 예, 써보겠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거기에 오온 이즈 아나뜨만, 오온 이즈 노우마이아뜨만, 경에는 이 두 개밖에 없어요. 수도 없이 나오는 문장이에요. 초기 경전에. 그래서 아나뜨만하고 노우마이아뜨만은 같은 거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두 개는 똑같은 거다. 먼저 이거를 이해하시고, 오온은 아나뜨만이다고 밑에 건 오온은 나의 아뜨만이 아니다예요. 오온은 다 아시죠? 색수상 행식이에요. 사람만 오온인가요? 신들도 오온이고 해탈 못한 중생들은 보살까지 전부 오온이다 하셨어요. 보살도 오온이에요. 중생이에요. 이거 잘 여기셔야 돼. 자, 지옥의 중생 오온이에요. 우리보다 바로 위에 욕계의 여섯 하늘 오온이에요. 영혼의 몸뚱아리야. 영혼의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이어서 병은 없지만 감각이 청정하기 때문에 즐거움과 고통 다 느껴요. 신들 전쟁하잖아요. 경에서 전쟁하다 보면 아픈 거야. 서로 찔리면. 그거보다 높은 색계의 신들은 평소에 빛의 몸이죠. 빛이니까 이제 오온인데 거의 막 비물질이 돼가요. 그러다 회합을 할 때 미팅을 하면 자기들끼리 이제 영혼의 몸으로 나와요. 그 위에 무색계의 신은 빛도 없는 순수 의식으로 이루어진 신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몸뚱아리가 없어. 빛도 없어. 그러면 몸이 없으니까 사온이라고 해야 돼요. 오온이 아니라. 내지는 아닐 빛자 비오온이에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비오온이다라는 거. 여기에 그 오온이 아닌 것도 해탈이 아니다. 뭐 이제 푸트깔라 이런 복잡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얘기 드린 거예요. 지금 여기 설명 안 합니다. 비오온도 궁극이다 아니다. 아니다. 지금 비오온까지를 전부 오온에 가름한 거예요. 이해하시죠? 존재와 비존재할 때 비존재도 존재죠. 비존재가 지금 색계의 신들, 무색계의 신들이 비존재식으로 존재하는 신들이야. 비존재가 존재가 안 한다 이 소리가 아니라 존재가 아닌 형태로 존재하는 신들. 이해되셨죠? 비존재. 그러면 그렇게 하고 갑니다. 오온이즈 아나뜨만하고 오온이즈 노마이아뜨만하고 오온은 전부 궁극이 아니다. 부처님은 이 말씀을 한 건데 여길 보시면 이게 지금 현재 지구에서 무아로 쓰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아나뜨만 이 단어만 나오면 여지없이 무아로 들 써요. 자, 요거 아뜨만, 요거 반대말 비아뜨만, 안아뜨만, 요 an이 부정접두어예요. an, 안이라고 읽어요. 안아뜨만. 이걸 무아라고 해. 그런데 논리로 보시라. 이거의 반대말인 반쪽짜리 이게 무할 리가 있습니까? 만약에 수학으로 보더라도 진짜 무아가 되려면 얘도 버리고 얘도 버려야 되는 거지. 그런가요? 이걸 먼저 이해하시면 돼요. 무아라는 두 가지식으로 결론부터 얘기합니다. 무아라는 단어는 잘못된 단어다. 무아는 너무 불분명한 단어인 게 단어 뜻 자체도 잘못됐어요. 무아만 나오면 아가 없다는데 아가 없다니까 이제 많은 불자들이 의문을 갖는 거예요. 아가 없는데 어떻게 윤회하냐? 윤회의 주체가 뭐냐? 초기 경전은 그거 아니에요. 오온 연기야. 아가 없는데 윤회한다가 아니라 오온이 윤회한다. 오온 연기고요. 그런 거 떠나서 한번 보시라. 지금 오온 이즈 노마이 오온 이즈 아나뜨만 오온은 무하다 그 소리인데 위에 거 직역은 오온은 아뜨만이 아니다 내지는 오온은 아뜨만이 없다예요. 그러면 누군가 그럴 거 아니야. 오온은 아뜨만이 없다면 무아랑 같은 거 아니냐? 다르다. 자, 초기 경전 나오는 문장을 봅니다. 오온에 관련해서 엄청나게 정형구로 나오는 거예요. 1번 색, 수, 상, 행식 각각이 아뜨만인가 라고 부처님이 제자한테 하문해요. 각각이 궁극의 아뜨만인가, 색이 아뜨만인가, 수가 아뜨만인가 이렇게요. 그러면 제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은 오온을 다 합친 거
색수사 행식 다 합친 게 그러면 아트만인가라고 질문을 해요. 궁극인가? 깁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오온을 가진 것이 아트만인가? 그렇게 하문해요. 오온을 가진 게 아트만인가? 요 세 번째 복잡하니까 좀 이따 설명하고 네 번째부터 갈게요. 오온 안에 아트만이 있는가 질문해요. 오온 안에. 이거 마치 우리 안에 영혼이 있는 것처럼 그런 질문이에요. 오온 안에 아트만이 있는가 하면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번엔 또 다른 질문은 뭐겠어요? 오온 바깥에일 거 아니야. 오온 안에 아트만이 있는가 했으니까 그 다음 반대 질문은 오온 바깥에 아트만이 있는가 해야 되잖아요. 그걸 오온 바깥에 있는가라고 안 하시고 오온을 갖고 있는 그게 아트만인가? 라는 질문을 하셔요. 이거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더 고구정령하신 거야. 오온 바깥에 있는 게 더 큰 게 아트만인가? 이렇게 오온 바깥에 있으면 더 크죠. 나 빼고 세상 전체잖아. 그게 아트만인가? 라는 질문이거든. 근데 그렇게 질문들 안 하고 그 질문은 그 바깥에 있는 게 얘를 갖고 있냐라고 해요. 왜 이렇게 고구정령한 말씀을 하셨냐면 여러분 요새 아바타 나오죠. 장난감. 컴퓨터 세계에. 그 아바타를 저건 내 거야 하고 내가 글로 들어갈 수 있죠. 점점 들어갈 수 있을 거야. 그러면 내가 저 아바타를 가진 사람이 안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경전에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오온 바깥에가 아트만이냐 이러지 않고 이 오온을 가진 자가 아트만이냐라고 얘기하셔요. 여하간 좀 사유들 해보시고요. 복잡한 얘기인데 지금 이 네 가지 질문이 정형구로 엄청 나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여기에 전부 다 아닙니다, 아닙니다거든. 근데 여러분이 아닙니다를 말고 이제 부처님이 직접 이걸 질문이 아니라 부처님이 대답을 한다고 한번 보셔요. 색수사행식 각각은 아트만이 없다 하실 거예요? 아트만이 아니다 할 것 같아요. 어떤 게 좀 더 부드러워요? 각각이 아트만이 아니다. 색수사행식 5개 다 합친 게 아트만이 없다? 아트만이 아니다. 아트만이 아니다. 오온 안에 아트만이 아니다. 오온 안에 아트만이 없다. 이건 부드러운 게 오온 안에 아트만이 없다. 이게 부드럽죠. 앞에 두 개는 아니다가 부드럽고 세 번째는 없다가 부드러웠어. 오온을 가진 것이 아트만이 아니다가 부드럽지. 보시라. 세 개는 아니다가 나왔고 한 개는 없다가 나왔어요. 맞습니까? 없다던 아니다던 그 뜻은 뭐였어요? 무하였나요? 아트만이 아니다의 뜻이 더 컸어요. 궁극이 아니다. 오온은. 부처님이 전달하는 거는 이 세계에 아트만이 없다를 전달하고자 한 게 아니라 오온들은 아트만이 아니다. 앞서서 얘기했잖아요. 형성되지 않은 게 있다. 그게 있기 때문에 형성된 오온들을 버리라고 말했다. 이거 같이 이유는 뭐예요? 오온들은 궁극이 아니다. 그러나 궁극은 있다. 있기 때문에 형성된 오온들을 버리라고 나는 말했다. 그 얘기인 거예요. 84,000경전의 제일 첫 번째가 법망경입니다. 법망경에 전부 다 모든 신들까지 전부 다 아트만 아니다, 아트만 아니다. 그거예요. 그냥 얘기가. 저 제일 높은 신까지 다 거론하면서 그들은 아트만이 아니다. 이거를 후대에 어떻게들 이해하냐면 아트만 없구나. 이렇게 이해한 거고 잘못 이해한 거고 무화로. 부처님은 모든 이 세계의 신들까지가 과정에 있지만 그들이 궁극은 아니다. 이 얘기는 궁극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다. 법망경을 인류가 이해 못한 게 이거예요. 이 세계의 신들까지가 궁극이 아닌데 그러면 궁극은 없구나라고 잘못 이해한 거야. 아까 보시라. 오온이 아트만이 아니야. 오온 안에도 아트만이 없어. 오온 밖에도 아트만이 없어 하니까 인류는 지식의 한계가 뭐예요? 없구나. 안에도 없고 밖에도 없고 어디에도 없어. 이건 없단 소리야 무조건. 궁극은 이렇게 이해했던 거예요. 근데 진짜 이 얘기입니까?
인류가 지식이 생각한 거는 이 세계 안에서만 생각한 거예요. 이 바깥에도 없어 하니까 이 안에 있던 이 밖에 있던 개는 이 안에 있던 이 밖에 있으면은 나와 개와 또 두 개잖아요. 두 개들은 모두 진짜다 가짜다. 두 개 이상은 스스로 부분 전체가 아니고 부분이니까 두 개 이상으로 형성된 것들은 형성되어졌기 때문에 다 가짜지. 근데 인류의 지식의 한계는 안에도 없어 밖에도 없어 하니까 아이고 없어. 그래서 없는 게 정답이야. 이건 없다가 아니라 궁극이 있는데 이 세계엔 없다. 법망경이 그건 거예요. 그래서 법망경에서 7가지로 단멸론을 부정하시는 게 지금 이 시기에 없다로 갈 거 아시고 아예 단멸식으로 단멸이란 없다로 7개는 여러분이 읽어보셔요. 제일 높은 신에서 죽어도 영원한 파멸이란 없다. 윤회할 뿐이다. 그런데 오직 해탈하게 되면 이 세계의 윤회가 끝난다. 다시는 안 온다. 어디로 갔냐? 얘기 안 하셔. 단멸이냐? 단멸은 아니래. 죽지 않았대. 신으로도 안 와. 어디 갔어요 도대체? 또 다른 세계가 있어 거기 갔나? 그건 아니죠. 어디 갔어? 이거 전체로 편제한 거죠. 이 편제를 인류가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존재의 양상으로는 사후에 존재한다, 사후에 안 존재한다, 존재하기도 하고 안 존재하기도 한다, 둘 다 아니다, 이런 거에 대답을 안 하시는 이유가 그런 존재와 비존재, 이런 이 세계에 있는 오온들의 양상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다. 궁극이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존재의 양상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온이즈 아나트만으로 돌아옵니다. 이거 무하다라고 해석하면 참 곤란합니다. 무하다 계속 해보면 보시면 우온은 무하다라는 소리잖아요. 예? 그랬어요. 아까 초기 경전의 말씀은 그 4가지 질문이었어. 오온 각각이 아트만인가? 아니옵니다. 오온 전체 5개가 아트만인가? 아니옵니다. 오온 안에 아트만이 있는가? 아니옵니다. 그럼 오온 바깥에 오온을 지금 가지고 있는 자가 아트만인가? 아니옵니다. 오온은 아트만이 없다. 오온은 아트만이 없다. 오온은 아트만이 없다. 이 4개가 전부 그거 아니었어요? 아니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바로 이어서 하는 게 그래서 오온은 나의 것이 아니고 나가 아니고 나의 아트만이 아니다. 오온이 나의 것이 아니고는 아트만이 더 큰 것처럼 얘기한 거예요. 나의 것, 소유격, 별 볼 일 없는 오온은. 그러나 그런 나의 별 볼 일 없는 나의 것도 아니다. 나가 아니고 동격, 나의 아트만이 아니다라는 건 오온이 더 큰 것처럼 된 거예요. 아까 나의 것의 반대로. 여하간 이건 사유들 해보시고 복잡한 얘기니까. 그래서 또 경전에 정형구로 많이 나오는 건 그거지요. 뭐 맞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문장은 조금 붙일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돼 있나? 정확한 문장은 모르겠는데 뜻은 그거예요. 과거의 것이건 미래의 것이건 현재의 것이건 거칠건 미세하건 이게 오온 얘기하는 거예요. 멀리 있건 가까이 있건 저열하건 수승하건 이런 오온들은 이것들은 모두 나의 것이 아니고 나가 아니고 나의 아트만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거에 이런 문장도 많이 나오는데 아까 그거랑 다르게 그러니까 과거 미래 현재 시간의 개념에서 어떻게 존재하는 존재들이더라도 그 다음에 공간적 개념으로 또 다른 개념으로 아까 그 레벨 중생의 레벨인데 거칠건 미세하건 뽀따빠따경이 이건 나와요. 거친 중생들이 뭐 아까 뭐라 그랬죠? 죽과 밥으로 집적된 동물들은 우리보다 더 거친 거고 미세한 중생은 누구요? 신들. 거칠건 미세하건
저열하건 수승하건 이해되죠? 저열한 중생, 수승한 중생, 높은 신일수록. 하여튼 저열하던 신이던 보살이던 전부 궁극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중생은 중생이다. 그리고 멀리 있건 가까이 있건, 이건 아마 한글을 해석을 잘 못한 것 같은데 경에 글쎄 언어학자가 아니니까 아마 이런 뜻이 있을 거예요. 멀리 있건 가까이 있건은, 멀리 있건은 나보다 멀리 있는 오온이다 이런 얘기가 아닐 거예요. 내가 멀리 있던 사이즈가 크다 그 소리예요. 빛의 몸이면 사이즈가 커요 안 가요? 사람보다. 빛이 자기가 편재한 만큼 그만큼의 빛은 동시에 어디에도 존재한다. 양자역학. 그거 너무 쉬운 게 빛은 입자이기도 하고 파동이기도 하기 때문에 입자는 물질이고 파동은 비물질이에요. 그래서 입자가 물질인데 동시에 모든 곳에 존재하니까 이해가 안 된 거지 요새 과학이. 그거 쉬운 거예요. 그거 물질만이 아니야. 에너지 이꼬르 질량이듯이 물질과 비물질이 이꼬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관찰자 입장에 따라서 입자가 되고 파동도 되고 해요 실제로 빛이. 그래서 말이 안 된다 과학자들이. 근데 그게 왜 말이 안 돼? 걔는 입자도 되고 파동도 되고 하기 때문에 왔다리 갔다리 너무 말이 되는 거예요. 빛은 동시에 어디에든 있는 거예요. 그만큼의 자기 사이즈만큼의. 자 돌아옵니다. 멀리 있건 가까이 있건 자기 몸뚱아리가 뭐 사이즈가 얼마나든 아무리 커도 궁극의 전체가 아니면 전부 다 오온이죠. 한번 보시라. 무색계의 신들 사이즈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무색계는 빛도 없잖아요. 그 신들은 레벨이 또 엄청 커. 산매에 따라서 편재를 시작해. 그러면 거의 사이즈가 최고 사이즈가 구경까지 가요. 구경까지. 마지막 의도만 남겨놓고 스스로 전체자가 됐다는 거거든. 근데 그것도 중생이야. 부처님 되기 일보 직전에요. 그래서 이 사이즈가 얼마나 했던 회탈을 못했다면 이 오온들은 나의 것이 아니고 나가 아니고 아트만이 아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무하다라는 단어는 너무 애매합니다. 추상적인 단어로 자꾸 의역을 한 거고요. 그냥 오온은 아트만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직역이잖아. 그래서 오온들은 아까 색소사 행식의 오온들은 아트만이 아니다. 이렇게 되면 오해의 소지가 없죠. 어떠한 오온들이라도 아트만이 아니다. 아트만이 없다는 소리가 아니라 자등명, 법등명, 아트만을 규의처로 삼고 법을 규의처로 삼아라. 경전 그대로 직역한 겁니다. 자등명이 아트만을 규의처로 삼아라로 나옵니다. 아트만이 아닌 것을 규의처로 삼지 마라. 그러면 어떤 것이 아트만이 아닌가? 오온이 아트만이 아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이 오온인가? 신들까지 다 오온이다. 존재하는가 안 하는가? 모두 존재한다. 그러나 이것들이 모두 궁극이 아니다. 궁극은 있는가 없는가? 있다. 과정에선 신이 되지만 종래인 신도 초월해라. 그러면 그것이 궁극이다. 인류가 왜 이해 못했냐면 기분 나쁜 게 불생불멸이 기분 나쁜 거예요. 불멸은 기분 좋아. 멸하지 않는 건 기분 좋죠. 불생이 앞에 붙으니까 기분이 나빠. 생겨나지도 않아. 그래서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이해 못하고. 인류가 좋아하는 건요, 생겨난 다음에 불멸하는 거거든. 예? 그러니까 불생이 아니라 유생, 있을 유자, 유생, 불멸. 스스로 그래서 존재가 아니고 전체로 편재해서 안 오는 게 기분 나쁜 거예요. 한마디로. 생겨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고 그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안 생기면 안 멸하지 하고 아무것도 없는 거지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게 반야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끝냅니다. 얘기 하나만 하고 끝냅니다. 아는 분들 다 아시지만 그 반야가 구체적으로 뭐냐.
안다, 마음으로 이런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안다, 지혜로 안다. 그건 뇌지. 그건 마음이지. 찍고 받고 하는. 마음은 이분법으로 돼 있죠. 파동으로. 그건 가짜다라고 나오죠. 초기경에. 반야는 살아있을 땐 그 마음이 잠드는 걸 봅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니에요. 한 마음도 아니에요. 반야는. 아예 다른 단어를 쓰셨잖아, 부처님이. 그리고 아까 유관천한 희안법안 불안 나온 건 반야는 안다가 아니라 반야는 본다예요. 본다. 그래서 눈 안자를 붙인 거야. 그렇다고 유관처럼 눈에 육체의 눈처럼 이런 거로 본다예요. 아니잖아. 불안은. 불안은 육체가 없잖아요. 본다인데 그건 형체 없는 반야인데 우주 너머의 모든 세계를 본다. 보게 되면은 뇌도 없는데 어떻게 아냐? 보면 안다. 실견, 실지. 모두 보면 모두 안다. 보면 그냥 안다. 알 거 없어요. 뇌가 필요 없어. 보면 안다요. 그런데 살아서는 삼매가 많이 되면 마음이 잠드는 걸 봅니다. 그리고 마음이 완전히 잠들었을 때 비유컨대 전신마취 시켜놔갖고 육체를 이렇게 수술해도 칼로 찢어도 모를 정도의 잠이 들었을 때 마음이 그랬대도 그 반야는 불멸로 깨어있다. 지복으로. 그리고 공부된 만큼 죽는 순간에 마지막 호흡이 넘어가고 경전의 호흡으로 비유하셨죠. 부처님 직유하셨죠. 나아가 마지막 마음이 꼴까닥하고 넘어가는 그 마음을 죽는 마음을 다 지켜보고 있다. 마음을 지켜보려면 그게 마음인가요? 죽는 마음을 지켜보는데 어떤 마음은 죽고 어떤 마음은 살아있나? 그건 아니죠. 죽는 마음을 지켜보고 있는 게 반야다. 마음은 파동이고 들뜸과 후회에 반야는 불파동이다. 부동이다. 그래서 마음이 부동심, 무심삼매가 됐을 때 그걸 조건으로 드러나는 게 그 저변의 궁극의 반야이다. 그래서 개정이에요. 계율삼매 반야. 계율을 좀 착해져야 돼. 아까 나쁜 거에서 착해져야 돼요. 보시계율. 착해지니까 삼매가 돼. 삼매가 되니까 착한 것까지 사라져. 그리고 더 나아가 무심이 되니까 그 산란한 마음이 없어지니까 뭐가 드러나죠? 반야가. 계율 삼매 반야. 삼매를 조건으로 반야가 드러난다. 부처님 정의하셨죠. 삼매와 반야는 따르게 정의했어요. 삼매는 마음의 구족이다. 정의를 하셨어요. 마음의 최고다. 반야는 마음의 무슨 구족이다 이러셨나요? 응. 신통의 구족. 그게 반야다 하신 거지. 그러니까 반야의 구족이 신통이다 하신 거죠. 전지전능한 거다 그렇게 한 거예요. 육신통. 그 정의를 따로따로 내리신 게 마음이 무심이 돼서 마음이 최고의 지복이 되는 건 삼매로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도 보시라. 마음의 구족이 뭐야? 삼매가 뭐예요? 삼매는 산란한 마음이 통일된 마음이 되고 나아가 무심이 되는 게 삼매예요. 부처님이 정의하신 거지 이것도. 그러면 마음이 행복하다는 게 역설적이지 않아요? 마음이 사라져야 마음이 행복한 거예요. 지금 정의가. 그래서 마음의 문제는 삼매로 끝났어. 반야는 지금 마음의 얘기가 아니에요. 또 다른 데서 정의하시거든. 삼매를 조건으로만 반야가 드러난다. 이건 다른 데서 정의하신 거예요. 마음이 사라진 만큼만 반야가 드러난다 하신 거거든. 그럼 보시라. 마음이 사라진 만큼 반야가 드러나니까 반야는 마음이랑 다른 거예요. 그 반야가 불생이요, 불멸이요, 아뜨만과 동의어예요. 반야가 있다. 그래서 직유한 게 살아서는 흔히 숙면이려라고 하는 그게 대승기신론의 팔지보살, 구지보살, 십지보살, 숙면이려가 왜 3개나 있어요. 경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게 초기 경전에 나옵니다. 뽀따빠따경에서
반야가 편재하는 과정이 삼매가 높을수록. 그러니까 사실은 편재라는 의미가 이해하기가 어려울 건데 개체 입장에서 편재라고 한 거고 본래 입장에서는 구름에 가리워지고 있던 반야가 구름이 마음이 사라지는 만큼 드러나는 거예요. 본래 전체였던 거지.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반야, 그 궁극이 되기 위해서 색수사 행식이 사라져야 된다. 색수사 행식, 색, 몸뚱아리, 물질의 무더기, 수상 행식, 정신의 무더기. 부처님 정의하셨죠. 즉 쉽게 요새 현대용어로 하면 몸과 마음이 전부 무심이 되고 사라지고 점점 더 높은 존재가 되고 아예 그냥 초월해 버려야 된다. 이렇게가 정리가 됩니다. 늘 행복하십시오.